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곳 플로리다와 그리고 마이애미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메일이랑 학교에서 이제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최소 2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침할 때는 휴지로 막고, 그리고 침이 묻은 그 휴지는 버리라라고 그렇게 안내가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하면 학교에 보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일일이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단 며칠 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도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에, 10시간 전인가, 어저께 저녁이겠죠. 미국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 이제 호소를 했죠. 두려움 때문에 마스크를 미리 사재기한 것을 멈춰 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우한 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는 이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기반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봐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다. 식당에도 가지 않습니다. 상점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수입이 있어야지 렌트비도 내고 생활비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당면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번에 또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작보다 50%밖에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해외 출장을 다 스탑시키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다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재정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던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어떤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가 오염이 되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가 점점 더 이런 한낱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참다운 평안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과 그리고 영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안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안식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거기 직원, 병원 분들은 지금 잠도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도 1시간 겨우 잘까 하고 식사도 라면으로 때운다라고 합니다. 라면도 가끔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매일 라면 먹으면은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쉼. 좀 편안하게 한숨 잘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편안하게 무엇인가를 먹고 피곤한 몸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안식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재충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세상에 놀러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쉬라고 준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안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도 영이 병들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안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도 쉼을 얻고 우리의 영도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이애미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괜히 식당 가는데 옆 사람이 콜록거리면 기침하면 혹시 하면서 티는 안 내지만 그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아틀란타 성당은 아주 홈페이지랑 그런 데다 붙였어요. 한국에서 방문하는 분들 교회에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예 써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별로 걱정한 일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조상이냐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오늘 나오는 무리바와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처럼 목이 곧은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본문 8절에 나오죠. 이 무리바 또는 마사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이제 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이 없자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테스트하고 조사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사람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디 한번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 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자 자기들을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좀 했었죠.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였었냐? 2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뭘 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 걱정하셨다는 거.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좋게 표현한 것이고 이게 원어 뜻대로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역겨워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역겨워하였다. 우리가 언제 사람이 역겹습니까? 언제 사람이 역겨워요? 아,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역겹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라는 거.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었고 보여주었고 먹여주었고 입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역겨워하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지옥에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결국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악함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완악함과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완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이 굳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분들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악함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악하다는 뜻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제 우리가 소를 일시키려면 소에게 이제 멍에를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메울 때 멍에 매기를 실어서 몸부림치고 주인에게 반항하는 그 소의 모습이 바로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씌워주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나 예수님의 멍에 쓰기 싫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멍에 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멍에 매는 것을. 멍에를 매면 불편하잖아요. 몸에 쓰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동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 힘들게 일하고 싶습니까? 다 배짱이처럼 놀고 먹고 싶잖아요. 한번 누우면 5분을 누우면 10분을 눕고 싶고 계속 누워있고 싶고 TV도 한번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옛날에 올랜도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을 때 저희 집사람도 이제 한국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를 이제 먹여 살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한국 식품점에서 일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복사를 뜨는 그게 이제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쯤에 가게에 와서 비디오 한 10개, 20개를 한꺼번에 들고 가서 토요일이랑 주일날 내내 그냥 비디오만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드라마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끝나면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비디오만 보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미쳤지. 이게 뭐라고 하면서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후회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멍에를 지을 때 소 한 마리에게 지우지 않아요. 항상 2마리 이상에게 멍에를 지웁니다. 그래서 내가 멍에를 매면 내 옆에도 누군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나 혼자 멍에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힘들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멍에와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런 불쌍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다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